우리는 계속해서 상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이 1월, 2월 중에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본문이 최초로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면, 출애굽의 은혜를 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자마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여기 물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한 물,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목이 말라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보면 제일 끝에 성도님들께서 이미 딱 눈치를 채셨겠지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셨을 때, 그때 히브리어 원어가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치료하시는,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삶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크게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화면에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좀 명확히 말하자면, 여기 다 예수님 믿으신다는 가정하에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5절 6절 보겠는데요. 먼저 5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리고 6절 가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로 인해 지금 많이 오염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경고하시냐 하면, 병든 사람 같다, 지금 병이 치료되지 못하는 사람 같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죄의 문제는, 이건 비유이긴 합니다만, 죄의 문제는 심각한 질병,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각한 질병, 시한부 인생, 치료될 수 없는 심각한 질병과도 같은데, 끝에 보시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게 뭐냐면 치료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면, 자, 이걸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무엇을 얻었어요? 치료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로마서 6장에 있는 그 말씀,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의에 대하여 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죄인 취급을 받아 그렇게 고난을 당하심으로 제일 끝에 있는 그 표현, 너희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나음을, 치료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이사야 53장 5절을 인용한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가장 중요한 영역은 우리가 구원을 누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일이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영혼의 질병, 그 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시한부 인생,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치병인 죄의 문제를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치료해 주신 것, 우리는 이미 우리의 지난 삶을 통해 그런 신앙 고백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실 텐데요. 지금 살펴본 그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나. 아마 여기에 청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장년들은 아실 만한 이름, 뽀빠이 이상용 아시죠? 그 사람이 선행을 많이 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죽을 그런 아이들을 자신의 사비를 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어느 방송에서 회고하는 것을 들었는데 한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감사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의 지난 선행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도 그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자신의 사비를 들어서 그 아픈 아이가 낫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보면 아무도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은, 그래서 좀 아쉬운 그런 서운한 그런 마음을 한번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딱 드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반응이 딱 맞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우리에게 딱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원래는 영원한 진노의 자리에 던져질 저주받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비, 그 값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너무나도 소중한 그 대가를 지불해서 성도님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뽀빠이 이상용에게 아쉬움이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마음으로는 아예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고, 우리는 정작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가 아니라 지식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실제 우리의 삶이 어긋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른 복음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작년 말에 묵상할 때도 봤지만 바른 복음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또 기쁨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그러면 그 복음의 은혜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매 순간 그게 정답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그때 억지로,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받아 살고 있다는, 정말 너무 놀라운, 내가 그렇게 치료받아 살고 있다는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인생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은혜를 망각한 그런 불쌍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또 어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시오. 네, 성도님들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마르지 않아야 되는 그 마음의 한 부분은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의 이름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셨다면 이제 또 다른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성도님들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또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솔직히 자신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달리 우리가 어떤 것을 시도하거나 기도할 때 너무 더디게 보이거나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치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치료하신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인 그 한 영혼을 치료하시면 능히 그 영혼의 죄의 문제가, 그 연약함이 다 해결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번에 해결될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하셨으니 우리의 기도 제목인 그 한 영혼을 치료하시면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는 끝까지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의 한 부분도, 한 영혼이 빠져있는 텅 빈 마음이 아니라 늘 복음이 필요한, 또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구원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시편 147편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심한 자들은 인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아픔, 모든 분노, 모든 상실감들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를 때로는 놓치고요,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그것을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좌절감에 우리가 갇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명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몸이야 약을 바르고 아니면 병원 가면 되겠지만 마음의 문제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또 해결하기 참 까다로운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싸매시면 우리의 모든 아픔이, 상실감이, 분노가, 또 그런 두려움들이 다 회복되고 해결될 것을 우리는 다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있잖아요, 절대 해결되지 못할 것 같던 그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한 사람이 새롭게 되고,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건하게 일어서는 것이 지난 교회의 역사이고,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성도님들께서 읽고 계시는 성경의 증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진 사람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거의 대다수가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가 돼요. 야,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꿔 가셨다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 그 상처가 많은, 그 상실감이 많은, 그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은 존재들의 삶을 치료하시며 만지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관련하여 또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통계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2018년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 숫자가 한 70만 명 정도 등록됩니다. 그런데 불과 5년 지나고 나서 2배 정도로 급증을 해요. 144만 명. 지금은 더 이제 2년 정도 흐르고 있으니까 더 늘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있잖아요. 이게 말세 때의 특징인 것 같은데, 연약한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마음의 질병들, 마음의 그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나는 상관없는데 라는 그 마음을 절대 갖지 마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도님들은 아직 아니겠지만 제가 아직 몰라서요. 만약 그 해당이 되신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기로 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어느 순간 삶의 어떤 일 때문에 심각한 공황장애에 빠져서 삶이 막 흔들리는 여러 사례들도 많이 봤어요. 그냥 쉽게 에이 그 사람이 약해 빠져서 그렇지, 그거는 일종의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시대가 특히 말세 때 더 많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우리 성경 속에 이미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겼지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말을 쏟아부었던 그 모습. 에이 약해 빠져서 그렇지. 아니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보다 더 심각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전혀 문제없어 이러는 순간 그 교만의 틈을 타고 악한 마귀가 건드릴 때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꼭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거룩한 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의 대표적인 그 어떤 성경 속 믿음의 선배가 누구냐면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 아닙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처럼 그 시대 문화에 의하면 그렇게 괴로워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경건의 능력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였습니다. 다른 해결책 아니면 다른 세상적인 뭔가 풀 수 있는 그런 돌파구들이 많았겠지만, 물론 풀리지도 않았겠지만, 그러나 한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울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 마음의 상처에 대해 성도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병원의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정신과적 문제까지 심화되었다면 충분히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치료의 도움과 함께 하나님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울며 간구할 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영혼의 치료 또 마음의 치료를 보았다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질병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어떻다고 평가하셨죠? 좋았더라에 한번 질문 드립니다. 자, 좋았더라에 암이라는 질병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는 여러 장애들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우리의 명확한 신앙 고백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에 질병 또 여러 장애들은 그
최초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럼 언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느냐 하면 질병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최초의 범죄에 의해 세상의 대표 자격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저주가 선포되잖아요.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경고하셨던 일인데 그 죄는 참으로 많은 저주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표자인 아담과 관련하여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원래는 온전했던 세상이 그 순간부터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온전하지 못하게 된 외부 환경을 통해서 여러 질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위협을 이제는 다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고 생명들의 내부적인 문제를 봐도 원래 하나님께서 각 생명체는 유전자를 통해서 각 세대가 이어지도록 창조하셨는데 질병의 가장 주된 원인은 유전자 변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설계도와 같은 그 유전자 한 부분이, 아주 작은 부분이 어긋나는 순간 그게 장애 아니면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생명체는, 특히 인간은 외부의 공격, 또 내부의 연약함, 복합적으로 이게 서로 얽히다 보니 그 누구도 질병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원래 질병은 없었고 장애는 없었지만 이후에 죄의 저주로 인해서 이 질병 또 장애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죄로 망가진 세상의 증상인 이 질병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미혹하기 위해서 이 증상을 또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일부러 만드셨다라고 하는 오해는 절대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어린 아이에게 저는 심각한 병을 주셨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질병을 갖고 태어난 그 모습 보면 누구나 가슴이 너무 미어지게 아파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도 그 어떤 영상이나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것만 봐도 신이 없다는 증거다. 그 참 순수한 존재가 어떻게 저런 질병을, 차라리 어떤 죄를 짓거나 나쁜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괜찮지만 어떻게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 질병에 걸려?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질병에 걸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질병은 뭐냐면, 죄로 인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없었던 그 원래 완벽했던 온전했던 세상이 망가진 그 증거가 질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를 피해야 될 것은, 질병에 대해서 무조건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세상의 망가진 세상의 증거인데, 그 증상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시기도 하고, 악한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거거나 아니 모든 질병이 마귀가 장난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 속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질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망가진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질병에 대해서 그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4절 보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바른 이해를 위해서 두 가지만 첨언하자면, 이 교회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통틀어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시대의 치료 행위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환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때 당시에 상황에 맞게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받아가지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가서 교회 지도자들에 가가지고 어떤 치료도 행하지 않고 기름을, 식용유를 바르든 올리브유를 바르든 기름을 바르면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환우가 발생되었을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권면을 하시냐면, 교회의 동역자들의 중보 기도를, 그런 도움을 받고, 또 당시 통용되어 있는 일반적인 치료 방법도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그 뒤에 무엇을 하느냐? 15절을 꼭 유념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리니라. 자, 지금 14절 말씀인 것 같아요. 자, 1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믿음의 기도는, 이제 아까 지금 보시는 저 14절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하자는 겁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소망을 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14절과 15절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치료하실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치료됩니까? 아니면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치료됩니까? 결국은 누가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질병은 죄의 저주로 망가진 이 세상의 증상입니다.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어떤 저주 이런 거 아니고 일반적인 망가진 세상의 안타까운 증상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여러 목회자들도 결국은 다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안타까운 증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질병에 걸립니까? 왜 안타까운 그런 병을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이 망가진 세상 속에 어쩔 수 없는 증상입니다. 근데 그런 중에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냐 하면, 함께 기도하고요, 또 함께 그 시대에 통용된 해결책, 그 치료 방법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지금 시도하는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신 하나님, 또 마음을 치료하신 하나님, 또 금방 육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 육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좀 함께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제일 미련한 성도가요, 나는 기도하면 다 나을 거예요.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며 마치 자기의 삶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반 은총은 원래 죄로 인해서 망해야 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생명이 이어지고, 그래도 지식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일반 은총인데, 일반 은총 안에 의학이라는 과학 분야가 발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얼마나 많은 질병의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많이 보완되었습니까? 그게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어떤 악한 기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와 별개로 나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 봅니다.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죠.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뭘 지금 권면하고 있죠. 뭘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야, 술 좀 마셔.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통용되었던 치료 방법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 그 물만 마시지 말고 그 치료법, 포도주를 그렇게 좀 몸이 안 좋을 때 쓰면 괜찮다고 하는데 한번 좀 써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속적으로 타락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아까 전에 야고보서에 본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걱정하고 또 함께 붙들고 우리가 도와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수준에 맞게 발달된 통용된 치료 방법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 나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을 거야.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어진 또 그 시대에 많이 통용된 치료 방법에 최선을 다하시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 믿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그 치료 과정 가운데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함께 나눠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요, 그냥 성도님들께 막연한 기대감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는 것은 저의 본연의 직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그 두 가지 정도만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한번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 직접적인 체험자예요. 저 어릴 때 심각한 몸에 이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돕던 어떤 권사님께 저희 어머니께서 막 저를 데리고 급히 막 가셔가지고 기도받았거든요. 순식간에 해결됐어요. 저는 직접적인 체험자예요. 저만 그런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 동생의 몸에 참 많은 그 심장병이 있게 하셨잖아요. 수술했지만 그 이후에도 제 동생의 심장이 여러 번 멎는 일들이 있었는데, 원래 심장이 멎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뇌가 손상돼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럼 문제없이 제 동생을 살려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청년이 되어 교회 유치부를 섬기는 전도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생명을 붙드시는 기적을 저는 옆에서 정말 상세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인생, 그리고 성경 속의 진리를 통해 제가 체험하고 깨달은 바에 의하면 기적은 드물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신기하다 그렇게 경험한 치유의 방식 드뭅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제 동생에게 나타났던 그 일들도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막 일상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나중에 꼽아보면 결국은 드문 일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불가능한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일하십니다. 또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드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질병이 다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지 않은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치거나 모든 질병을 고치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바라는 바는 뭐냐면 너무 명확하죠? 병이 깨끗하게 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을 항상 깨끗하게 치료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질병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 나사로의 그 다음에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속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무덤에서 나오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나이 들어 일반적인 증상처럼 육신의 질병을 통해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거예요. 한 번 살려주셨다고 영원히 무병장수 영생하는 삶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도 자신의 그 연약함, 육체의 가시라고 말할 정도로 그 연약함을 두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치료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봐도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제 동생 말씀드렸잖아요. 멎었던 심장이 다시 뛰고 그 심장이 오랫동안 멈춰있는데 뇌 손상 하나 없이 그렇게도 자라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데려가실 때는 단호하게 정말 그 어떤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제 동생을 데려가셨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종종 나누지 않았습니까? 치매로 난소암으로 그렇게 앓고 계셨는데 아무리 기도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치매는 더 심해졌고 결국 난소암 해결되지 않고 5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렇게도 사람이 연약해질 수 있는가? 참 유한한 인간의 끝을 제가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지를 철저하게 느꼈어요. 인간적으로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 동생을 먼저 일찍 데려가신 것,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교회에 충성하며 여러 사람들을 살렸던 저희 어머니의 삶을 그렇게도 연약한 모습으로 소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저주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아쉽지만 기대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은 이 세상이 망가진 증상 중에 하나. 그 증상을 다 피해가고 제 동생이 건강하게 살다가 나중에 나이 한참 들어서 세상 떠났으면 참 좋겠지만 저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생명을 거둬가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제가 막 간증하면서 보십시오 이렇게 저희 어머니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고 장수하다가 세상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그럴싸한 메시지를 전할 만한 그런 어떤 간증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저주하거나 저희 어머니를 미워하거나 저희 어머니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붙들려 있었던 한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제가 다 그 내막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아니면 원치 않는 어떤 일을 통해 그런 질병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세상 떠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 상실감들이 드시겠죠.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범죄하지 않고 그러나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그 전까지 함께 하셨던 또 우리 인생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세 가지 영역,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구원이죠. 또 우리의 마음의 그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병장수해서 그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고 잘 살다가 마치 승천하는 그런 느낌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갈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그 쇠약해진 끝에 질병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끝을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과정을 누구나 다 겪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슬퍼하지 마십시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완전한 치료가 있는 때를 이미 허락하셨는데,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쏟으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목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제가 직접 경험했거나 아니면 옆에서 본 것처럼 야,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만한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지만 예고편이에요. 결국은 그 치료하시는 것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서 우리가 노화도 안 오고 육신의 연약함도 안 오고 어떤 질병도 피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때로는 이미 확정된 우리의 영혼의 치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마음의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 육신의 어떤 질병들이, 연약함들이 해결되어 가는 것을 확인하며 살지만, 그러나 예고편이에요. 본편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어떤 아픔과 어떤 연약함도 드러나지 않도록 완전하게 치료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이 약속되었는데 질병은 계속된다. 야, 이거 진짜 걱정되는 삶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결국은 육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 천국에서 언젠가는 누리게 될 완벽한 치료의 때, 그 어떤 사람도 연약함과 그 육신의 질고를 더 이상 그 장애를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정말 너무나도 평안한 그 때를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누리기 전까지 이 세상 속에서 부분적이나마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우리는 누리고 의지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게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님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삶을 각오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자, 마지막 화면에 있는 글자 딱 다짐하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그 날까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자, 이해되셨지요? 자, 우리 옆에 계신 귀한 지체들께 한번 이 사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서로 인사합니다. 시작.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그날까지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자, 우리가 그 겸손한 삶을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히 누리게 될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